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화의 왕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자신의 승천할 날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시는데요. 그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쪽에 있는 베다니와 벳바기에 이르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벳바기와 베다니는 어디냐? 예루살렘 동쪽 약 3km 지점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셨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 눈앞에 이른 상황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3km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우리 동네로 따지자면 저 종합운동장에서 한 국립과학관 정도까지 거리가 한 3k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리면 얼마나, 여러분 산책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거리면 얼마면 도착하죠?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국립과학관까지 걸어가면 얼마면 도착합니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30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달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예루살렘 성을 3km 앞둔 베다니와 벳박에 딱 이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불과 3km 그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에 멈추시고 두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딱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풀어와라 이런 명령을 하였을까요? 사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오셨어요. 그러면 속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과 3km 예루살렘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에 대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해설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한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설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을 향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 선지자 스가랴의 이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입성한다는 거였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풀어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도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도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할까요? 아주 잘생긴 명마 혹은 준마를 타고 입성하거나 고대 사회의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타고 입성하겠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위용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런 왕들과 달리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왜 그걸 타고 입성하실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시지만 어떤 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왕 중 왕이시지만 그분은 어떤 분으로 자기의 도성에 임하시는 분으로
소송에 임하시느냐? 그분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 제자들에게 풀어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 중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이 십자가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신 섬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행동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분의 겸손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공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공경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죠. 인간이 직면하게 된 가장 큰 공경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가장 큰 공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경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역대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에 등장하는 왕들은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악한 왕이 있고,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왕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왕들은 비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통치, 바른 통치를 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통치를 했던 그 왕들도 인생에 오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뭐가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인생에 큰 오점이 있었죠. 비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통치를 했다고 말하는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문제는 뭐였죠? 그 정략교는 시킨 게 문제였어. 나중에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람과 결혼시키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남유다를 완전히 고통 속에 밀어넣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인생에는 오점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게 된 그 근거는 어디냐? 십자가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에 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내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신뢰의 근거를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옮겨놓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였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분 누구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을
바꿔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순종의 대표적 인물은 이삭이라면 그 성화의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다 이용하고 속여먹는 자였잖아요. 그 형의 장자권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딱 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말년의 야곱의 영성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이제 마지막에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죽으면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면 성대한 장례와 더불어 아주 위대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근데 야곱은 나 거기다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 그 초라한 막벨라굴 거기에다 나 묻어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알았어요. 비록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요셉에게 나 죽으면 여기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그리고 요셉이,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예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 누워있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침상머리 끝에 몸을 굽혀 하나님을 딱 경배해요. 참 놀라운 예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중에 이제 자손도 축복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속인 자 야곱을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빚어내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제도들, 때로 그것은 형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을 향한 선,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인생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 한결같은 사랑이, 때로 우리 인생의 믿음은 때로 넘어질 때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까지 믿습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라는 우리의 현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할 때요, 이걸 생각할 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올해 상반기에 소청하셨던 우리 임재영 권사님 생각나요.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제가 건양대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만나러 갔는데 권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 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딱 느꼈어요. 즉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그분이 오늘 현세에 나의 삶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죽음 너머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평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 여러분 감람산 내리막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진짜 예루살렘 성문이 보였겠죠. 그걸 딱 보자 제자들의 큰 무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그분이 좌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주실 것은 평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실 평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마치 당시 로마 제국이 힘에 의한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실현했던 것처럼 유대를 중심으로 그러한 유대 중심적인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주실 평화는 더 본질적인 평화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존재했는데 어떤 진실이 존재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화는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결과로 평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통치의 결과가 평화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평화를 세상 가운데 이루는 자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였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평화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지루하구나 너.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참아라.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성전 병사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딱 꺼내가지고 성전 병사 말고의 귀를 탁 자르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는 평화의 길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만드는 길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그는 큰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상속권을 포기하고 평생을 전도자이자 수도사로 살았는데 그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평화의 기도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들어봤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참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는 평화의 삶이 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호르몬을 모신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고부간의 싸움이 있어서 가정에 평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 편도 들 수도 없고 중간에 끼어서 괴로웠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좋은 꾀를 내어서 어느 날 밤을 딱 한 말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니가 싸우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구려.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너무 과격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않겠어?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를 앓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사왔으니 내 말대로 꼭 해야 하고 그러면서 밤을 줬대요. 그저 아내가 이거 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아. 이거 삶아서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뚱뚱하게 살이 쪄서 혈압이 높아져 앓지 않고 쉽게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드리고 이왕 돌아가실 분 공손하게 좀 대하시고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일부터 하겠다 그랬다. 그래서 며느리는 밤을 삶아서 이른 아침에 가지고 들어가 전에 없던 공손한 말씨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이 밤 잡수세요 하면서 밤을 탁 삶아 드렸대. 시어머니는 뜻밖의 아무 말도 않고 맛있게 받아서 드셨다 그래요.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공손한 인사와 함께 며느리에게서 밤을 받아 먹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대. 저렇게 착한 며느리에게 내가 괜히 심술궂게 굴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싸움이 그칠 줄 모르던 이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나 이제 저 밤 갖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요. 그렇게 인자하신 어머니를 죽이려 한 내가 나쁜 며느리였어요. 그러면서 흐느껴 울었다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흐느끼며 울는 며느리의 아내의 등을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사실 그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그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러자 아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계셨는데.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날 밤에 며느리가 미워했던, 그리고 며느리를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만드는 자들에 대하냐?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죽음을 넘어선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신 평화를 묵상하며 감사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를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